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대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형이요 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광야 생활 38년 만에 다시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내게 하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민수기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군인의 수는 60만 3,55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하게 되면 이스라엘 인구 전체 수는 약 200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적합한 길은 사해 동편에 있던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이 가데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지름길은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 에돔 왕은 또 다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고 불편하고 먼 길이었지만 광야길로 우회하여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 가려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네겝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다림 길이란 정탐꾼의 길이라 이런 뜻인데, 약 38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다림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랏 왕은 군사를 동원하여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온 후 호르산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불평하며 원망하는 족속이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인 아랏 왕에게 급습을 당하여 형제들 몇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또 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원하는, 요청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는 내용이고,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교에서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신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그 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소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시면 신에게 무엇인가 어떤가를 보답하겠다는 식의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 종교에서 보이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서원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에서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랍 왕이지만 가나안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해서 신명기 7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어 쫓으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내하며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두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이 극심하였고 그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곧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내게 넘겨주어 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내게 넘겨주시면 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서원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사람인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인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서원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특별히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들이 드릴 마땅한 기도라는 것이, 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걸 요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잡아간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3절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을 멸한 장소의 이름을 호르마라, 곧 철저한 파멸이라라는 의미의 호르마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르마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배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4장을 보면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들이 크게 패하여 도망한 곳이 바로 호르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8년 전에 이 불순종과 패배를 기억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38년 전처럼 실패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르마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할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는 신앙생활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에돔의 길을 우회하여 먼 길로 광야길을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였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담겨있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하며 싫어한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인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앙이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그 원망과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것은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광야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신앙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를 불러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즉시 그들을 징계하시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악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붙여진 독사의 이름입니다. 이 뱀에 물리게 되면 즉시 온몸에 높은 열이 생기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항상 광야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며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맛보도록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일을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을 것 같은 그런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로 앞에서 르비딤에서 행했던 건 달리 이 원망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요청한 대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창대 위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책은 불뱀을 없애주시거나 또는 어떤 해독제를 주시는 것이 해결책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란 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뱀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뱀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며 지켜주셨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있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래서 선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장대를 만들어 놓고 노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에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모두 다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린 자 가운데 놋뱀을 쳐다본 모든 자가 다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놋뱀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지금 독에 물려 죽는데 산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쳐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단 놋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단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반응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놋뱀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저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아났습니다.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놋뱀 사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가 처한 입장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을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쉽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뱀을 보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리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높이는,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